우리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뵈니 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다른 때보다 더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더 기분 좋은 날 있잖아요. 저도 감사합니다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더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제가 설교하고 싶었던 설교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주셔야 하는 거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간 스바냐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 마지막 단락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할 때에 한 분 한 분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 따라해 보시죠. 예배. 프로스퀘네오라는 말이거든요. 프로스라는 말과 퀘네오라는 말 합성어인데, 프로스라는 말은 뭐뭐 앞에, 누구 앞에, 퀘네오라는 말은 입맞추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아마 한 문권에서 번역을 할 때 예의를 갖추고 절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배라고 아마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예배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는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비단 주일 예배만 예배겠습니까? 주중에 새벽 예배, 또 수요 저녁 예배, 또 금요일 밤 예배, 또한 여러분 가정 예배,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시잖아요. 개인 경건 예배거든요. 여러분 개인이 드려지는 그 예배, 그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바냐 말씀, 우리가 1장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때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단행한 왕인데 그 왕 곁에 이러한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 이러한 영적 스승이 있었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죠. 우리에게는 참된 스승이신 성령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당시에 이 스바냐 선지자는 어쩌면 냉혹한 예언을 전하기도 했죠. 이방 나라를 향한 징계,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향한 징계. 하지만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시작하게 될 것인데, 오늘 스바냐서의 결론으로서는 남은 자의 예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은 자의 예배. 자, 첫 절이었죠. 14절 우리 함께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그러니까 시온에 따라 예배할지어다. 시온의 딸도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의 딸도 한결같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것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의 예배는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믿음의 사람이 예배 생활을 않는다고 한다면 마땅한 것입니까? 안 마땅한 것입니까? 마치 어르신 이빨 빠지듯이 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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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러한 예배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마땅한 거예요? 안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줍시다. 마땅한 예배 생활을 합시다. 시작. 마땅한 예배 생활을 합시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의 시간이고 앞으로의 시간이니까 마땅한 예배의 삶을 살자고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 집사님께서 예배 빠지는 것을 식은 죽 먹기로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식은 죽 먹기로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동호회에서 따뜻한 봄날인데 산에 갑시다 해가지고 산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등산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배낭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는 것도 없고 한참 떨어지는데요. 글쎄 뭔가가 털썩 잡히는 겁니다. 소나무가지가 붙잡혀진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간신히 밑에 보니까 돌뿌리가 있어요. 돌뿌리에 다리를 올려놓고 손으로 소나무가지를 붙잡고 캄캄한 밤을 지새우게 된 겁니다. 발은 떨어질 것 같고 종아리는 너무나 아파오고 어떻게 해요? 밤을 지새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절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나 봐요.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냐면,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럼요,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면은 네가 철석같이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놔라. 하나님, 내가 이 손을 놓으면은 죽잖아요. 떨어져 죽잖아요. 그래도 놔라. 나를 믿는다면 그것을 놔라.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냐면, 거기 옆에 다른 분 안 계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붙잡고 그 밤을 지새우게 됐어요. 해가 떠올랐고 밝은 아침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엉겁결에 이분께서 도저히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요. 팔과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밑이 어때요?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그 손을 놔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기대고 있고 더 신뢰하고 있는 그것을요, 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은, 내 경험은, 내 방법은요, 그것을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러한 옹졸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딱 타셨을 때 거기서 막 뜀박질하려고 하는 분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성급함을 내려놓으시고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고층 아파트인데 모기가 많아요. 모기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거기 모기가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어떻게 모기가 거기 있을 수 있습니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모기가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온대요. 엘리베이터도 맡기고 올라가는데 믿음의 사람, 그렇죠?
우리의 어제를 아시고 오늘을 아시고 내일을 아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마치 내 기둥과 같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자, 15절 말씀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형벌을 제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형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 그거예요. 은혜죠, 은혜. 내가 받아야 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하실 때에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예배하지 마세요. 자유함을 주셨으니 그 감사함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함으로 믿음의 일상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정한 자유를 주신 나의 주 하나님. 올해 여름에 제가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 가졌다고 자랑도 했었죠, 성도님들 앞에서. 뭐냐 하면은 올 여름에 논산 훈련소에서 제가 훈련병들 대상으로 침례식에 동참했었잖아요. 3,000명이 넘는 장병들을 침례했으니 100명 정도 되어지는 목사님이 줄을 쫙 서가지고 3,000명이 넘는 장병들을 침례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아,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움이 있는지, 얼마나 감사가 넘쳤는지. 아마도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 침례식이 7월 12일 날이었거든요. 7월 12일 날이었는데 정확하게 35년 전 7월 12일 날 제가 논산 훈련소 입대했었거든요. 그 떡거머리 총각이었었는데 35년 후에 제가 장병들 침례를 주러 가는 목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어요. 연무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35년 전에 훈련을 받다가 이제 그 연무대 교회를 들어갔는데, 와, 그 예배당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은혜 있잖아요. 은혜 있잖아요. 벌써 사용하는 용어부터 달라요. 왜냐하면요, 훈련 받을 때는요, 죄송합니다, 야 임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별 용어 다 있거든요. 그런데 딱 교회 들어갔는데, 연무대 교회 들어갔는데, 형제님 어서 오세요. 용어부터 다른 거예요. 그 온화함 속에서 밀려오는 은혜의 파도가 얼마나 컸는지, 그것이 다시금 제 상기가 되면서 그날 올여름 7월 12일 날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군생활 뿐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를, 나를 묶고 있는, 나를 속박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죠. 죄와 사망에서, 율법에서, 세상의 시각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으니 그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15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보시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내가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으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세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까? 자칫 이 시대 속에, 자칫 나의 삶 속에 왕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누가 가장 껴안고 있어요? 내가 껴안고 있잖아요. 자칫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한 찬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누구를 향한 기도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왕 대신 나의 주님께만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극의 3요소가 희극과 배우와 관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예배를 설명하자고 한다면 희극은요, 성경일 것입니다. 대본은 성경일 것입니다. 그러면 배우는 누구냐? 배우는 누구냐? 예배자예요, 예배자. 관객은 누구냐? 오직 한 분을 위한 예배. 예배를 보시는 분은 나의 주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 예배 봅니다, 예배 보러 갑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온전한 말, 온당한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보시는 분은요, 단 한 분,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 한 분을 위해서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그 주님만을 위한 예배, 그 본질을 붙잡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으로 가도록 하시죠. 자, 17절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분명히 붙잡아야 할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설교한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지금 쏟아내기 때문인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자르면 속에 나이테가 보이듯이 마치 시각적으로 또한 천국적으로 청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것이거든요.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아닙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다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잖아요. 불붙는 마음, 불붙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데리고 두 여인이 각각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을 할 때에 솔로몬은 어떤 판결을 내렸어요? 이 아이를 두 동강이 내서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죠. 그때 진짜 어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아이를 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에서 지게 되어지면 이 여인은요, 모가지 댕강이에요. 가시에 찔리기만 해도 아픈데 목이 잘리는 그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아이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무엇하기 때문에? 살려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이죠.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아픔을 감내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사랑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0절 함께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쫓김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연약한 너희를 모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회복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 추해지는 거고요,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목사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다시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옵니다. 세상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배의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카이루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카이로스 목사님들도 많이 강조하잖아요. 저는요, 그에 못지않게 크로노스를 강조하고 싶더라고요. 크로노스는 일상적으로 흐르는 그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성실한 크로노스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성실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열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그분은 요한 웨슬레라는 분입니다. 감리교를 창설하신 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요한 웨슬레 선생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도님들이 저기에서 꾸벅꾸벅 조르시고 여기에서 꾸벅꾸벅 조르시고 저기에서 꾸벅꾸벅 조르시는 몇몇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갑자기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음 멘트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어디에 불이야 어디에 불이야. 그때 웨슬레 목사님께서 지옥불이야 하면서 회개를 선포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웨슬레 목사님의 바톤을 받아서 이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옥불이 있지요. 안 좋은 불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불도 있어요. 어떠한 불일까요?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말씀의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그 불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으로서의 그 불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그러면 내 편에서는 어떠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성실한 예배의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에게 영적 해방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왕 되신다는 것을 믿음에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신비, 더 좋게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